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증거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8장 이제 바울의 모든 전도 행적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는데 어디서 마무리되냐면 감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요.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어찌 보면 굉장히 재앙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더 많은 세계복음화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로마 복음화, 전 세계 이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한 복음화를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이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류광수 목사님, 중요한 세계복음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 이 전도자들 통해서, 또 더 나아가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계세요. 근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를 향한 증거는 사실은 그 세상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강단, 또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달해요. 이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도자로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 이 세계복음화 여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디모데전서 6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도자의 메시지들을 전달해요. 지도자.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는 자로 가야 된다 이야기해요. 자, 세상을 이끌어 가려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무엇 때문에 속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 상처 때문에 사실은 넘어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또 자리 때문에 무너지고 권력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상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쭉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오냐?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의 부패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는 그 일만의 악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완전히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속지 않는 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하나하나 미션을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흐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상처를 드러나게 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 많은 소통으로 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후대를 전도자로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 연약한 문제를 다 드러낸다라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평생에 그것을 숨기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나의 상처는 목회자가 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데 돈의 상처가 안 나오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렘넌트 시기 때의 영적으로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아주 어린 이 렘넌트에게, 전도자에게 바울은 전도자의 메시지,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또 바울이 특이한 건 바울이 목숨을 잃기 직전, 바로 그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기록까지도 디모데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너무 중요한 후대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실은 사역의 마무리는 렘넌트였어요. 렘넌트. 완전 마무리, 생을 마지막 그 자택 구금할 때 말고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후대가 이것에 넘어지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전도자로, 전도 대열 속에 인도받는 다음 세대 전도자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나쁜 아이를 골라내고 이러려고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그 렘넌트를 세우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자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 렘넌트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는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상처, 개인의 상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드러나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지도자여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여도 그 상처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상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매일매일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나머지 육신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돈에 상처 있다, 하나님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거 다 치유해야 전도자가 되죠. 우리가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것 꽉 숨기고 있다가,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제 동기들 중에서 비슷해요. 그걸 어릴 때 꽉 숨기고 전도사 돼도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고 뭐 해도 그거 나중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에게 드러나는 상처와 영적 문제, 그거 사실은 여러분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라 할 거 없지만 개인도 그거 신경 쓸 거 아닙니다. 가정 문제,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드러난다, 하나님 그거 치유하고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현장에서 후대에게 영적 문제 완전히 막 이런다.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그거 부르셨지. 다 연약하지. 저도 뭐 똑같습니다. 뭐 제 영적 문제 뭐 똑같죠. 뭐 더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문제들이 더 많아요. 결국 뭐냐? 이 세상에 속지 않는 후대로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 전달해요.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존재 자체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걸로는, 믿지 않는 이것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세계복음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길러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왜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배경을 가지고 한다. 그걸 우리는 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세상을 이끌고 갈 지도자는 누구냐? 영혼을 마음에 담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오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담을 것을 당부해요. 제가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대학 대학 수련회 작년 이제 대학 세계 대학 수련회 이제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재환이, 기은이, 뭐 은혜, 뭐 재훈이도 그렇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얘네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으니까 그래서 딱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뭐냐? 너네가 가지고 있는 뭐 학교 출신이나 배경이나 학벌로 어디서 떵떵거리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는 세상에서 쓰임 못 받는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쓰임 못 받는다. 내가 뭐 좋은 대학 갔다고 뭐 못난 대학 갔다고 그걸로 어디서 지금 비빌 생각 하지 말아라. 그걸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것보다 더 대단한 학교 나온 사람들 수두룩 빽빽이다. 수두룩 빽빽.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떵떵거리지만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앞에서 네가 떵떵거릴 수 있겠냐. 절대 그걸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대학에 가서 전도운동 하려는 목회자의 만남이 있을 건데 그 전도운동 하는데 목회자가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너네가 솔선수범으로 도와라. 왜냐하면 현존의 전도운동 하기 위한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운동하는 귀한 전도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에 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237과 5천 정도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대학 생활을 너네가 인도받아라. 감사하게 그렇게 잘 인도받는 것 같아요. 왜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혼을 돕고 살리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영혼을 살려야 된다. 높고 낮음, 나이 들고 나이 어림, 뭐 과부나 뭐나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이 영혼이 그리스도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방인이고 뭐고 출신이 어디고 뭐 어디서 학벌을 배웠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정확히 전달해라.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후대와 우리 전도자들이 망대 여정 이종표를 가야 돼요. 자, 이걸로 딱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야 돼요. 이걸 갖고 가는데 자꾸 증거가 생겨요.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이게 세상을 살릴 이끌어갈 전도자 또 세계복음화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감옥에서도 지속했어요. 사실 어찌 보면 감옥의 사역이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역, 더 큰 사역들이 사실은 나타났어요. 이 바울은
얼매인 것과 상관없이 이 사역을 지속합니다. 그게 오늘 본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택구금을 했기 때문에 로마인이고 법이 없는 상태로 법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상소를 해서 로마로 넘어온 상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택에서 구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와중에도 사역을 지속했어요. 자, 이게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여정을 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정표가 세워질 거라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류 목사님이 감옥을 가시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전도자 바울이 맞다면 오히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역사들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뭐 갔냐 안 갔냐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더 많은 지속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요. 그러면서 뭐냐, 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의 디모데후서, 이 5가지 서신을 바울은 감옥에서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의 서적 5가지를 아직도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의 사역이 영원한 사역으로 지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건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그건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혹 이걸 믿고 있지 않지 않나 라는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되지,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큰 세계 복음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 망대가 세워진 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부산에 어제 그리고 그제 갔다 왔는데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이랑 갔다 왔는데 용궁사를 갔어요. 야, 용궁사가, 부산의 용궁사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인을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용궁사에 찾아오는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에 다 외국인이에요. 다. 용궁사가 어디 있냐면 그 바닷가 앞에 바위 위에 절을 지어놨어요. 근데 가는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랑 딱 갔는데 너무 가서 보는데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우리 민영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절 앞에, 그 부처 앞에 절하고, 뭐 달마도 앞에 절하고, 그 여러 신들 앞에 절하는 이런 상황을 엄마가 뒤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게,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구나. 근데 딱 봤을 때 돈이 많아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 보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지속되어지는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건 어마어마한 차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훈련 속에 있게 해야 돼요. 집중 속에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망대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의 사역에서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려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요. 그 뭐라고 찾아오냐면 유대인들이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듣긴 들었는데 너가 좀 사람들에게 오해를, 그러니까 진짜 딱 좀 비슷해요. 우리 총이랑 네가 말하는 복음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이랑 뭔가 조금 오해가 있고 이런 소지가 있다라고 듣는데 그게 말해봐라. 그 복음을 말해봐라 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유대인의 오해가 있고 그 전반전에 보게 되면 막 그걸 설명합니다. 근데 알아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 사역의 결론은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서 이미 걸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못하는 자 대부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근데 바울이 28절에 딱 이야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28장 사도행전의 모든 전도여정의 결론을 뭘로 내리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복음 운동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일부러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시작했는데 이 전도 운동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결국 감옥 사역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237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들어가게 원하신다라는 결론을 바울은 미리 앞서 결론을 내려요. 참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 이 바울의 전도 여정 행적이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이건 제가 볼 때 그렇죠. 아직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21세기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대에 다민족을 향한 237 향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의 세계 복음을 원하신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나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캠프를 다녀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딱 내려주시는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자,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언제냐? 이제 바울이 1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곳이 루스드라, 더베 그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어디냐? 더베, 루스드라. 다시 들어가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쫓겨난 그 현장을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이 디모데가 있는 그 루스드라 그 지역을 향해서 다시 시작돼요. 근데 저는 이 시기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완전히 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간표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전에는 바나바, 마가 이렇게 같이 전도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죠. 이 사람들이랑 전도 운동을 하는데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누구냐면 신라가 초대교회에서 하는데 이 사람이 함께 바울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누구냐?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만난 이후로 16장 이후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터키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 이 TCK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쓰기 위해서 너무 적합한 전도자인데, 이제 바울은 그걸 소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의 문을 계속 막아요. 그 어디로 보내냐? 로마의 첫 성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는 중요한 팀을 허락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는 전도자 한 사람,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믿고 있어요. 또 확인해요. 또 그래서 이 팀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다민족, 복음이 필요한 다민족들을 붙이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제자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하지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한 명의 제자 한 사람이 아볼로, 딱 이 한 사람. 그리고 누굽니까?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그리고 또 TCK 누굽니까? 디도, 이런 사람들, 또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니까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렘넌트 한 명을 키우고 다민족 한 명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의 흐름으로 인도해 주는, 그리고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가요. 자,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디모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보내 그 편지를 읽은 디모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전도 운동을 힘있게 내가 끝까지 인도받겠다. 이 기록은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디모데의 마음속에 이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는 바울이 죽었지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어. 그래서 이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세계 복음화의 증거예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을 딱 세운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이 필리핀 전도자를 키우니까 그 전도 운동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운동하는 그 교회가 목사님 꼭 보울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뭔가 그냥 여정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니까. 근데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증거는 무엇이냐? 제자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전도자를 준비해야 돼요. 전도자를 준비해야 돼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청년 그리고 렘넌트들은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가운데 내 영적 문제 드러난다, 그거 탁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그거 뭐 잡고 있습니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쓰임을 못 받아요. 쓰임을. 뭐 양심, 그런데 양심 쓰지 말고 내 상태를 보는 양심을 좀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 영적인 상태를 보는 양심을 쓰셔야지 자꾸 이상한 양심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딱 문제는 딱 털어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렘넌트 시기 때 너무 부끄럽고 싫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인생에 너무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 문제 너무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고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전도자의 준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 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전도 캠프도 함께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뭐 누가, 물론 제가 가자고는 했지만 감사하게 이들과 마지막
마무리 저녁 식사하면서 마지막 날 어제 오면서 다 같이 포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구나. 전도자 준비를 하시는구나. 왜냐?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전도자로. 그래야 그걸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도자로 준비하심이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 세계복음화 전도자 준비를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제자의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